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우리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고백이 있는 찬양들이 원합니다. 주님의 집에 영원히 가게 원합니다. 참된 소망이 우리 삶에 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아주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모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모두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 들으소서 한분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한분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모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니. 들으소서 한분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한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드립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앞으로도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갈 때에 나는 미약하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 또한 또 하나의 작은 우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히 쓰임 받으며 운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드립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보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에도 청년들을 교회로 이끄시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무더운 날씨로 인해 더위 그리고 에어컨 찬바람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얼른 나와서 온전한 몸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저희 청년부가 이번 연도와 내년까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준비함에 있어 힘듦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튼튼한 동산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거기서 오늘 제목은 기적보다 큰 능력이라는 제목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멜을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아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만 주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예, 잘 지냈나요? 예,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 말씀대로 삶 가운데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한번 해봤나요? 신앙 때문에. 예, 신앙 때문에 기꺼이 한번 왕따 되보셨었어요? 예, 자꾸만 숫자적으로 기독교가 더욱더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바로 서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우리 이제 오늘은 그거 연장선에서 하는 말씀인데 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혹 우리가 그렇게 이제 노하고 예스하고 이렇게 할 때 홀로 설 때 거룩함이 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구별될 때 이렇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줘봐. 또 뭐 기적을 보여줘봐. 너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니? 너 하나님 믿으면 너 더 성공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인데 너 왜 아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병을 고쳐달라고 해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며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그래 너는? 이렇게 이러면 참 이런 질문들을 하고 저런 섞인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한테. 근데 괜찮아, 할 말 없는 게 당연한 거니까.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면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이방 여인이죠. 이세벨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타락한 게 아합 왕이었죠. 이스라엘. 근데 이게 아합 왕과 이세벨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 물들게 됐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이들에 대해서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영적 침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으로 나타내 보였어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그건 거짓이고 확실하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먼저 3년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로 다 젖은 도랑을 파고 다 젖게 해놨는데 거기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싹 다 그냥 우리 말로 꼬실러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불이 갑자기 하늘에 내려서 물을 싹 다 핥아버리는 이런 역사. 그 다음에 또 이후에 그걸 보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 39장, 18장 39장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그 광경을 보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역사를 보고 나서는 그 기적을 보고 나서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얘기해봐라 할 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 머뭇머뭇거렸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기적을 보더니 기적 앞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라고 엎드려서 이렇게 막 얘기했어.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걸까? 아니었어. 기적은 바로 여기까지가 한계야. 기적. 우리가요 예전에 목사님 나도 어렸을 때도
막 교회 기적이 일어나기로 기적을 뭐 병 나으려고 교회 오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심지어 10년 전에 내가 실제로 사역하면서도 암 때문에 암을 낳기 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안 믿었던 분인데 와가지고 막 시편을 막 쓰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러고 우리가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분이 있어. 진짜 그 병이 나은 분도 있어. 그 말하자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완전히 그 병원에서 두 손발 다 들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 근데 그분이 교회를 계속 다니까 안 그런 분들이 꽤 많아. 기적을 경험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으면 진짜로 이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태반이야, 되게 많아. 근데 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랬어. 아합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엘리야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저 불에 대한 기적 말고도 다시 이제 3년 동안의 기근이 끝쳐서 3년 만에 비를 내리는 또 역사까지 딱 보여줬어요. 3년 만에 3년 기근, 그 다음에 불로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기적, 그 다음에 다시 3년 만에 비가 내리는 이런 모든 기적들. 그러니까 불도, 물도, 기후, 이런 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체험을 했어.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저랬던 백성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했던 백성들. 아합과 북이스라엘 당시 아합 왕과 저 백성들이 회개했을까? 이세벨 그 여왕이 회개했을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더 악랄하게 정말 영적인 더 큰 침체가 오고 왜 그럼 이런 일이 있을까?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왜 아합 왕과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 엘리야까지도 오늘 내용 보면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진짜 사역하기 싫어,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완전히 영적인 침체를 겪어버려. 그 놀라운 기적을 다 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그 잠깐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타이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내가 파란색 글씨를 한번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기억해야 되는 게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새로운 목사인데 저분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저분도 하늘에 불을 보든지 아니면 기근을 맞아가지고 3년 동안 힘들었든지 아니면 비를 갑자기 보든지 아니 어떤 놀라운 사건 아니면 로또가 당첨이 되든지 그렇게 돼야 왔지. 근데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잖아. 여기 있는 분들 기적을 보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 만약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도 곳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기적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9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2절에 이래요.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제 바알신을 데리고 온 여왕이죠. 이방 여인이. 이세벨이 이제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여러분 기억합니까? 지난주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일대 450 해가지고 이긴 다음에 싹 다 죽였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키웠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건을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이고 나서 승리한 거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오늘 보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기적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봐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네가 선지자를 다 바알 선지자 죽였지 나도 똑같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거야. 협박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내리 마땅하게 한지라.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 엘리야가 무엇을 봤어? 지금 조금 전까지도 지금 기적을 다 행했잖아. 그런데 그런 엘리야조차도,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 되어 있죠? 지금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자기의 처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보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스바에 이르러 자기 상을 거기에 머물게 도망갔어. 죽을까봐. 환경 보고 도망갔다고. 여러분 사람은 다양하게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나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길 바랍니다. 나도 얼마든지 무너져서 헛소리할 수 있어. 엘리야도 봐봐 형편을 보더니 도망가잖아. 그리고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을 곳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 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어느 정도로 마음이 눌리고 이제 왜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침체가 지쳐버린 거야. 안 되는 것 같다. 기적을 보여도 3년 기근과 이후에 3년 비를 내리고 하늘에 불을 내리는 기적을 이들한테 보여줬어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구나. 이 백성은 끝났어. 난 이제 더 이상 사역 안 할래. 그리고는 하나님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무슨 이제 그만 족하오니 나는 이제 그만할래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저게 말하면 나 역시도 선지자라고 하지만 타락한 이전의 조상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나을 게 없네요. 나도 그냥 연약한 사람일 뿐이고 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아무 차이가 없고 나는 실패한 종입니다.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변화된 게 다 일도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영적인 침체만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뭐 비트코인, 어떤 로또, 주식 여러분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 놀라운 기적이 딱 뿅 하고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신앙 당연히 신앙을 뗄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신앙이니까.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아까 했잖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해주시겠지. 근데 왜 안 해주실까? 저렇게 오히려 기적은 오히려 우리 구원 역사에 우리 신앙에 결코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보다는 다른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엘리야 보세요. 쫓기는 신사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스스로도 지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런 기적을 보였던 그런 사역의 방법보다 더 큰 능력이 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주자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새롭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처럼 침체가 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운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다운이 되고 그랬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 왜냐면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보입니다. 담당 교육자로서 여러분이 심체를 겪고 있고 좀 다운된 상태구나 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때 잠깐 그걸 겪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난 생각해. 그 시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 물론 우리도 항상 신앙의 곡선이 상한가만 올라가면 너무 좋지. 나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빨리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부흥하고 그러면 좋겠지. 근데 사역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반드시 신체기가 옵니다. 좋았던 게 있으면 반드시 다운될 때가 와. 근데 그때 사실은 여러분 내 경험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때 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약할 때 낮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나름 깨달음을 주시고 그때 그 시기를 좀 지나고 나면 성숙해진 것들 내가 보거든요. 몇몇 청년들 보거든요. 나는 지금 그걸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다운된 상태인데 너무 좋은 거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지. 찾아오셔 어떻게? 기적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2차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 한번 띄워보세요.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기적으로 변화가 없었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자, 이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루만져 주셔. 그리고 먹여 주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 그리고 사명을 주셔.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우리한테도 똑같아. 오셔서 어루만져 주셔. 사람한테 여러분 세상 다른 것들에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주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다. 사명을 다시.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다시 만나는지, 먹이시고, 이제 안 읽었지만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엘리야야 하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먹여주시고, 먹어라 기운 내라, 그 다음에 일어나라 빨리,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셔. 그런 다음에 땡깡 부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봐봐. 하나님이 딱 엘리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는지 봐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또 아까 처음에 서도 얘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보여줘봐, 기적 보여줘봐 라고 하지.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했지. 왜 그러는지 이제부터 두 구절 안에 답이 있어. 한번 보여주세요. 19장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자기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힘이 나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 크고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술 정도의 엄청난 바람 가운데 있는데, 바람이 보이는데, 기적이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이네.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 그 다음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 이게 어떤 의미일까? 당시에 여러분 저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우상에 찌들어 있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엘리야에게도, 다운되어 있는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이 말.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렇게 자연 모든 것들 현상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다 이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안 보여주셨어.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지. 그리고는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에게 보이시는지 봐봐. 그 뒤에 벌써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했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볼 때 막 현란한 와 이런 기적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이셨다. 왜? 그게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저게 막 하늘을 가르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보일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세미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을 내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작은 한 구절의 그 말씀이 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거지. 그걸 통해서 그게 보이시는 거죠. 왜 그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실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제 그러면서 엘리야를 세우신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한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15절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15절 띄워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 구절, 하사엘 잘 기억해봐요. 그 다음 구절 띄워줘봐요.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억하세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부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딱 보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지금
이 먼저 말하자면 하사엘은 누구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 근데 왜 기름을 부으라고 했냐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후의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저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국의 군대 장관인데 반란으로 왕이 되거든요. 군사 혁명으로.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사정없이 괴롭혀요.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뭘 먼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냐면 저 하사엘이라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징계에 채찍을 쓸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엘리야야, 너 지금 진 것 같니? 너 끝난 것 같니? 그래서 족하다고 나보고 너 죽여달라고 그랬니?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저 기적보다 놀라운 역사. 뭐?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 이렇게 전환이 된 거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으로 이루시는 역사. 그 다음에 또 예후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예후는 이제 이번에는. 근데 얘도 군사혁명으로 이 왕이 돼. 근데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의 아합 가문 자체를 완전히 다 처참하게 다 말살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숙청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합 왕조 자체가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오므리 왕조가. 아합 가문 자체가 없어. 그냥 싹 다 진멸돼. 아까 이세벨이 지금 이긴 것 같니? 엘리야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데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엘리야 네가 지금 지쳐있니? 하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역사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어떤 의미냐면 엘리야가 죽어도 이제 엘리야는 저기서 딱 저기까지 하고 사역이 끝나.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가 이제 엘리사가 되잖아. 이어서 바톤을 이어갔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네 때에서만 생각하지만 엘리야 너 한 명의 너 때에서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 다음 선지자를 통해 그 다음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루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루시고 그래서 누구를 죽인다는 거야? 바알을 섬기고 아합에게 속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고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과 또 회개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상황만을 보고 지금 당장의 현상만을 보고 절망했던 엘리야는 눈앞에 보이는 그 잠깐의 기적과 그 기적으로 인한 결과만을 보고 아합 쪽은 교만했고 엘리야 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고 엘리야는 절망했고 엘리야도 똑같이 그리고 아합 왕도 똑같이 뭔만 보는 거야? 잠깐의 기적과 기적으로 인한 잠깐의 그런 결과만 보게 된 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시원찮아 보여도 무시하면 안 돼. 왜 무시하면 안 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단 말이야. 지금 약간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단 말이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셔. 우리의 구원 사역은요 잠깐 즉흥적으로 갑자기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성경을 봐봐.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되셨어. 예수님도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 다 이루었다가 어떤 의미야?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루시는 사역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 끝날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향해서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 이거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야. 왜 능력인 줄 알아?
한번 우리 저 태양 형제가 오늘 오후에 있을 일 미리 한번 예언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해봐.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 무능하잖아. 우리는 당장 오늘 오후의 일도 장담 못하잖아. 계획해놓고도 안 되잖아. 우리는 그렇잖아. 그리고 내 자신 자체도 신뢰할 수 없잖아. 금방 약속하고 변하잖아 우리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셨어. 무엇에?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내신다. 저대로 돼. 저대로. 미리 저렇게 예언하신 다음에 진짜 그대로 하사엘이 아람국의 왕이 돼가지고 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애였어. 군대 장관인데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후가 아합 왕조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보다 더 크게 하셔.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민족, 모든 상황,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무능하잖아. 계획대로 안 되잖아.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뭐야? 현실을 보고 자꾸만 절망하잖아. 엘리야가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왜냐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현실을 보고 무너졌잖아. 우리도 매일매일 무너져. 그런데 너무 좋은 거 뭐냐? 세 번째. 세 번째 제목.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매일매일 돌보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기적을 보고 현재 상황을 보고 암울한 상황을 보고 주저앉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어떻게 이제 보십시오. 아까 엘리야가 주저앉았을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를 이렇게 세웠는지 5절, 6절, 7절 한번 5절부터 보여주세요. 로뎀 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했지. 아까 내가 기억을 했지.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 우리에게도 똑같아. 여러분 매일매일 넘어지잖아.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말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먹이시고 육의 양식도 먹이시고 영의 양식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6절 그런데 또 넘어져. 우리는 먹고 나서 엘리야가 에라고 해서 또 들어눕는 거야. 그런데 다시 누웠더니 그런데 7절에 여호와께서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야 너 빨리 일어나.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잖아. 너무 좋은 게 뭔지 전능하시잖아. 엘리야 없이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엘리사에게 직접 그냥 찾아갈 수 있어. 근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 완전 영적으로 다운되고 나 죽이세요 그냥 그러는 엘리야인데 포기하지 않고 야 다시 일어나.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너 이렇다가는 너 갈 길을 못 갈 것 같다. 사명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지. 우리도 똑같아. 저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우리 그냥 무능할 뿐이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렇게 어루만지심, 먹이심, 일으켜 세워주심, 또 사명을 맡겨주심의 연속 가운데 있는 거야. 매일매일 그런 삶 가운데 있어. 엘리야를 통해 성경에서 한 번 보여줬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뭐 했어? 세미한 음성을 주셨잖아. 엘리야.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어떤 걸 붙잡길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기적을 바라보고 헛된 걸 꿈꾸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엘리야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로 암울한 시기예요. 지금 시대도 정말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입니다. 저렇게 엘리야처럼 다운돼가지고 사역을 그만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마음이 아파. 전화 오면 동기한테 전화 오면 전화 받기가 나 내일 또 동기 한 명 상담해줘야 되거든. 걔 그만두고 지금 아프다고 완전히 이쪽으로 이쪽으로 쳐져가지고 쉬겠다고 하는 애를 내일 만나가지고 부부 만나게 상담해줘야 돼.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줘야 돼. 사역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엊그제는 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동참했던 순복음재단 목회자가 또 전화 와가지고 여름 사역 이렇게 하는데 나랑 의논하가 하다가 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기로 했거든. 그러면서 걔도 하는 말이 그쪽 교단도 그렇게 될 사역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대. 요즘 너무나도 신학교도 미달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만두고 엄마 진짜 너무나도 영적으로 막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는 잘 각성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 이후에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세대니까 나랑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지 않으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적도 많이 봤어. 그냥 벌모지에 갑자기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가지고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큰 막 세게 손가락에 피는 교회 건물도 짓고 막 이렇게 했다고. 우리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안 돼. 오히려 더 암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청년들 참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기적인지, 진짜 과연 기적일까? 그 기적을 보여주면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믿고 더 멋지게 이 사명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세 개 이제 띄워주세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빨리 인식해야 돼. 매일매일 날 여러분 혼자가 아니야 절대. 여러분 혼자라면 신앙생활 하루도 할 수 없어.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돌보시는,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다시 있게 세우시는,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자꾸만 인식하고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기적을 바라거나 내가 탁월한 어떤 성과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바라는 것은, 나도 똑같아. 나도 그것에 취해 있었어. 이전 사역지들에서 막 숫자 적고 몇십 명씩 하나 부어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시대는 세미한 음성,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그 말씀 우리 공동체를, 그 말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 그걸 알 수 있는 여러분이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랬을 때 여러분 영적 침체가 아니라 여러분은 더 힘있게 다시 엘리야처럼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셔가지고,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셔가지고 이후 세대에 우리 한국교회 일거리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